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창문에 맨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성경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수많은 전투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하나 꼽자면 그것은 아마 여리고성 전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첫 번째 전투이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전에도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이 정탐꾼으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12명이 아니라 2명을 보냅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 2명만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굳게 닫힌 여리고 성에 많은 인원을 보내게 되면 금방 탈로가 날 것을 우려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을 앞두고 성경에 기록된 이 두 번의 정탐꾼의 사건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처음 정탐꾼이 나갑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이 나가는 데 반해서 여호수아서 2장에서의 정탐꾼은 2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에서는 지파를 대표해서 뽑혔던 그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여호수아서 2장의 이 정탐꾼 2명은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무명의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12명은 가나안 땅 전역을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포도나무 열매까지도 가지고 오는데 반해서 이 2명은 거의 여리고 성만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보고에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서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도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이 2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전혀 상반된 그런 보고를 합니다. 한편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결과는 38년의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들의 간담이 녹더이다. 그 결과는 광야 생활의 종료와 더불어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던 그 첫 번째 정탐을 모세는 아마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이 사건도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명이 정탐한 것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게끔 이 전쟁이 치러집니다. 오히려 이 두 정탐꾼은 자신들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사실입니다. 정탐꾼을 영어에서는 스파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스파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이라면 스파이답게 행동해야 되죠. 그래서 은밀히 자신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 가자마자 들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대로 정탐도 못하고 오히려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어쩌면 정탐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여리고성에 이 정탐을 보냈는가?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은 모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됐던 것인가? 굳이 정탐이 필요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돌아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굳이 가야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바로 그 여인. 목마른 가운데 있는 여인이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간 두 사람은 그 이유를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그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사람이 도착해서 머문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까?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편을 잃어버린 그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그녀가 이삭을 죽는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근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 상황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했냐면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생각할 때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연의 발걸음을 띄었지만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는 길이지만, 모르고 가는 길일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필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심판 가운데 무너질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그 성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탐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성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찾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정탐꾼과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고 갈지라도 우리 안에서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로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여호수아서의 전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정복과 또 가나안 땅에 임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이전에, 그리고 전쟁 이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여인에게 임한 구원의 기적입니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녀인가? 그 성 안에는 이 라합보다 착하게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녀를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그 창기임을 분명하게 단어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운 여인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녀를 구원하십니다. 그런 그녀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그 성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선물이자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서 그 믿음을 본 것이고, 또한 라합은 두 정탐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입증하며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그 정체가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그들을 끌어내라 명령합니다. 근데 라합은 그들을 숨깁니다.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안에 그들을 숨겨놓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에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 너희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사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요단 동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멸한 그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그녀에게는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분량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율법도 모릅니다. 율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제사를 드린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언약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그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분명히 아노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또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그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일을 들은 사람은 라합만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의 소식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은 소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라합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는 것과 들어서 믿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라합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진실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창기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이 그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정탐꾼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고 믿어지는 그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용기가 하나님이 마음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을 숨긴 이 일이 자칫 발각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녀는 물론이러니와 그녀의 가족까지도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용기와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안에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내벽과 외벽이 만들어진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함락하기 어려운 요새와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라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그녀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을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라합은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생명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을 숨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면서 라합은 이 두 사람과 함께 약조를 맺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에 문을 나가서 더리러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에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너의 집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보호하리라. 이 약조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래서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요 구원의 줄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패서버 6월절의 은혜 가운데 넘어가서 살아남았듯이 이 붉은 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 붉은 줄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상징합니다. 여러분, 붉은 줄, 히브리 단어로 이 줄이라는 이 단어는 희망과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줄과, 여기서 쓰인 줄과 소망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라합에게 이 붉은 줄은 소망의 줄입니다. 믿음의 이 줄은, 언약의 이 줄은 그녀에게 소망의 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붉은 줄이 그녀와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의 소망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은 언제인가? 언제 그것을 매달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매달았을까? 아니면 7일째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면서 성벽이 무너질 바로 그때 이 붉은 줄을 매달았을까? 여러분, 라합이 언제 이 붉은 줄을 매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 약조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언제 맨 것입니까? 그들을 보내고 나서 바로. 나중에 맨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맨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라합의 집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의심하면서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라합은 이 붉은 줄을 언제 매는가? 그들이 떠나자마자 바로 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붉은 줄을 매고
라합은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언제 이 약조가 실현될지 모르지만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여러분, 라합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붉은 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라합이 이 매단 붉은 줄은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이 붉은 줄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언제나 서 계십니다.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아니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든지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서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걸린 이 붉은 줄, 그 믿음의 줄이 결국 구원의 줄이 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바로 3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건의 흐름상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여인 라합을 기억하시며 그녀를 구원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이 라합 한 여인을 기억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 한 사람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라합 한 사람을 보셨다라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셨다라는 증거가 라합을 보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큰 소용돌이 안에서 그 속에 있는 작고 연약한 한 인간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작은 여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 라합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는 집입니다. 근데 장차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라합이 있는 그 집이 있는 성벽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성벽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이스라엘의 군대가 찾아가서 라헬과 그 가족들을 다 건져내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맨 그 집은 사방에 무너짐을 당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난 것은 라합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인생에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녀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장차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혼자의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붉은 줄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붉은 줄을 통하여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장차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녀의 과거도 바뀌었고요, 그녀의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아니,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 인생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비록 라합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을지라도 주님, 믿음 하나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이 결단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라합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가족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아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는 여전히 다시 믿음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저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없는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시리라. 나의 인생에 막힌 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가운데 열려지리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무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새로워진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이 있는 라합의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붉은 줄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라합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 저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가 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창문 밖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붉은 줄을 매달고 기다리겠나이다. 주님의 약속을 매달고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졌던 신앙의 힘들이 다시금 세워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온 식구들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라합의 인생을 바꿔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인생도 바꿔 주옵소서. 저의 인생도 열어 주옵소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라합에게 허락하셨듯이 주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으로 충족하며 쌓아놓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눠주며 생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메어져 있는 이 붉은 줄,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